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벌써 10월 1일이죠. 한 해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한국의 고유 명절인 우리 한가위,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호주에는 추석 명절이 잘 우리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명절을 풍성하게 지키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또 먹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런 좋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소경된 이 죄가 이 사람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빛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이심을 확증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으로 살게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1절 2절 말씀이고, 우리 오늘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길래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때 당시에 세상 풍습일 수도 있지만 요즘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편견. 우리가 육신의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죄악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도 올바로 모든 사물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바로 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 주심으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죄가 속량이 되고 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간격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기이함으로 우리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허무했던 삶이 또 무의했던 이런 삶이 기쁘고 즐거운 이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호주 영화배우 출신 우리 멜 깁슨이라는 분이 있죠. 미국에 정착해서 아주 매우 성공을 했고 브레이브 하트라는 이런 영화로 우리 1996년도에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 세계 영화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고의 배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영예와 돈과 인기를 얻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왠지 그런 큰 명예와 인기를 얻고 우리 부까지 얻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이 공허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뭔가 좀 내 마음에 허전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명예와 돈과 인기가 그의 허무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삶이 너무 무의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는 호텔 방에 있는 연결된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는 이런 충동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 삶이 순식간에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는 자신이 바로 영화 사업에 종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 영화 사업에 종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화로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서 그 첫 작품이 여러분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런 영화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것이 2004년부터 전 세계 우리 극장에 상영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에 바로 이 영화가 방영됨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이 멜 깁슨이라는 분이 지금 큰 대작품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곧 나올 것이라는 이런 글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 자신은 우리 하나님의 무슨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달라서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우리 복음 전도에 우리 매일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계획하고 또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일,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전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또 세상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우리 자신이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9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9장 6절, 우리 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침을 뱉어서 진흙과 반죽을 해서 이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는 않죠. 우리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을까? 좀 의아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 진흙이라는 그런 요소가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소경이 밝은 눈으로 변하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방법대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랐던 것은 바로 이 소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믿음이 뚜렷하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여기 말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중간에 가다가 고침을 받고 그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이렇게 할까라고 의문이 들지만 그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씻다라는 표현은요. 지금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준 눈가만 이렇게 씻고 온 게 아니라 이 씻다라는 단어는요. 온 몸을 아예 실로암 못에 잠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었다. 어떤 뜻에 보면은요.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혼의 모든 찌꺼기까지 다 씻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씻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경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머리부터 이 진흙 바른 눈과 모든 온몸을 다 씻고 일어설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소경되었던 것이 갑자기 세상이 밝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물속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텀벙텀벙거리며 막 소리를 쳤을 겁니다. 와, 나도 볼 수 있다. 내 눈이 보인다. 얼마나 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한테 달려오면서 얼마나 소리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왔겠습니까? 참 이것을 생각할 때 그 가에 그 보이지 않은 눈이 확 열리는 이런 그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진짜 이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내용 뒷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본래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지 않고 이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는가라는 그런 거였죠. 결국은 그 끝에 보면은 우리 이제
맨 끝에 우리 9장 39절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 전에는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어도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한다. 육신의 눈, 보는 눈은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소경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 눈이 완벽하게 치료됐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까지 다 없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이 맹인은 거기에다가 영적인 눈, 영안까지 보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이란 이런 특별한 각주가 나와 있죠. 우리 가로 쳐놓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주시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을 다시 천국으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천국 문을 통하여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여성으로서 우리 페니 크로스비라는 우리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찬송시 작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 미숙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길게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서 우리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이런 자신의 생각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찬송시가 계속 떠올라서 우리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분이 평소 우리 일생 동안 10,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또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 수많은 찬송들이 바로 이 맹인인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우리 작시한 내용들입니다. 94세까지 살면서 이런 엄청난 우리 찬양 곡을 작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1년에 가끔 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하셨던 김선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아이들하고 논두렁에 놀다가 어떤 아이가 동그란 이런 수류탄 이걸 가지고 놀다가 이게 터지는 바람에 눈이 실명이 됐죠. 그렇지만 그 실명을 딛고도 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숭실 중고 우리 대학교까지 마치고 미국까지 유학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은 실로암 우리 병원을 만들어서 눈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개안 수술을 해주시고,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 눈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우리 무료로 치료해 주시는 바로 이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육신의 눈은 떠져 있으나 영적인 모습으로 분별을 못하는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볼 때 육신의 눈보다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도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 된다. 그렇지만 맹인이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분인지 깨닫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분별하시며 영안을 열어서 바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 힘있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